오늘 성경 목록 하기 전에 제가 성경책 페이지를 얘기하는데 400쪽이나 401쪽이나 402쪽 뭐 이상한 페이지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복잡한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책의 그 페이지도 기준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페이지 기준이 아니고요. 우리 성경책의 페이지 기준은 우리가 이전에 쓰던 개역 한글판의 어떤 판이 성경책 페이지의 기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책이 판이 바뀌었는데 번역이 바뀌니까 페이지가 조금씩 변하겠지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페이지가 많이 흐트러지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성경책을 일제히 같이 바꾸지 않고 서로 따로따로 바꾸다 보니 특히 주요 교단 가운데 우리 교단이 제일 마지막에 성경책을 바꾸었죠.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성경책 기본 페이지를 지금 우리 성경책이 아니라 옛날 성경책을 기본으로 하다 보니까 성경책 이제 바꾸면서 그 성경책 이 편집을 할 때 조금씩 페이지가 달라지잖아요. 그 달라지는 페이지가 때문에 심지어는 지금 2페이지가 차이가 나는 그걸 오늘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는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왔는데 제일 정확하게 있죠. 402페이지입니다. 여기 아마 기준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은 성경책들은 아마 대한성서공회가 아니고 다른 데서 나온 것은 뭐 우리 주부에도 그렇게 소개되는데 400쪽도 있을 것이고 401쪽도 있을 것이고 막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때 이제 성경책 페이지 소개하는 것은요, 양쪽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준 성경에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진 성경이 대강 이럴 것이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계시는 성경책에 따라서 페이지가 한두 페이지 차이는 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이 기독교가 성경에서도 복잡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그런가 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예전에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런 말들이 우리나라에 좀 회자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신혼 때에는 집안에서 음식을 끓이느라 지글지글하는 소리가 나고 1년쯤 지나고 나면 아기 오줌 누이느라 쉬 하는 소리가 나고 10년이 지나면 김 빠지는 휴 소리가 난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신혼 때에는 부부가 밤참으로 피자를 먹으며 즐기지만 1년쯤 지나면 냉장고에서 아무 것이나 꺼내서 먹고 10년쯤 지나면 부부 싸움 하느라고 아무것도 못 먹는다. 그런 평범한 가정 중에 하나인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이 룻기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라는 이름은 원래 그들의 믿음이 좋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게 만듭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나오미는요, 기쁨, 희락이라는 뜻입니다. 두 이름을 합하면요,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신 것이 기쁨이다 말되죠. 자, 그런데 그들이 흉년을 만났을 때에 약속의 땅을 등지고 이방 나라로 이민을 가버렸습니다. 큰 믿음이 있어도 때로는 고통 앞에서 너무나 무기력할 때가 있습니다. 1절에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살던 시대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 기준이 자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에는요, 이스라엘에 뭐 배도, 분열, 모렴치, 성적 부패 뭐 그런 것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름을 통해 볼 때 엘리멜렉 부부는 그래도 그 자기가 사는 시대는 썩었지만은 그런 썩은 시대에 썩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그대로 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는 기쁨으로 살려고 노력했을 것 같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의 자녀의 이름을 보면요, 뭔가 좀 잘못되기 시작했다라는 느낌이 확 들어옵니다.
자녀들이며 좀 이상하지만은 말로는 병입니다. 기료는요, 낭비, 허비입니다. 뭐 자식 이름을 이렇게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녀들을 낳을 무렵부터 엘멜렉, 나오미 부부의 신앙이 좀 이상해지지 않았는가, 영적으로 좀 병이 들어지지 않았는가 라고 추측을 하게 만듭니다. 혹시나 결혼할 당시부터 그들은 영적으로 조금 이상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사사시대에 계속 자기만 신앙 제대로 가지고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도 그런 것 같습니다. 혹시나 지독한 흉년을 만나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 응답도 없으신 것 같고요, 관심도 없으신 것 같고요, 그들의 눈앞에는 계속해서 암울한 그런 상황만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라는 것은 성경에만 있는 것 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하는 것은 남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일 때는요, 믿음 좋은 신자인 것처럼 보이던 사람도 발가락 사이로 믿음이 쑥 빠져나가 버리고는 그냥 텅텅 비어서 도망가 버리고 싶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그때 사람들은 처음에는 고민하지요. 그러지만은 실제로 멀리 떠나가 버립니다. 그들은 고난 가운데 믿음이 흔들려서 실제로는 아주 멀리 약속의 땅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게 됩니다. 우는 사자같이 덮쳐온 엄청난 역경을 이해할 수도 없고 견뎌낼 수도 없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등지고 교회를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모릅니다. 지금 여기에도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이야 라면서 교회에 오신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기도할 때 너무 지나치게 내 문제에만 집중하다 보면은요, 오히려 그 집착 때문에 스스로 자기 눈을 제한해서 자기 주변에 뭐가 일어나는지 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른다고 해서, 견디기 힘들다고 해서 다 떠나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때에도 자기 자리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이 그랬지요. 이해할 수 없는 흉년이, 견뎌낼 수 없는 흉년이 계속해서 오는데 엘리멜렉 나오미처럼 떠나버리지 않고 그들은 그냥 베들레헴에 눌러 앉아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다 도망가 버리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그 문제에 맞대면해서 막 싸워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자기 자신이나 문제에만 집중했더라면 에이 하면서 떠나가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견뎌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게 능력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버텨냅니다. 그리고 문제와 싸워냅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믿어지지 않아도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도와주신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오히려 그 믿음으로 자기 문제와 싸워 나가게 됩니다. 살다 보면요, 때로는 성경 거짓말 아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목사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성도님들은 더 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런 때도 여전히 성경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묵묵히 주여 이 문제 이겨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실제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국의 커뮤니케이션 이론가 폴 스톨츠라는 사람이 역경을 만난 사람들이 역경을 해결하는 그런 것을 연구하다가 사람들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는 퀴터, 두 번째는 캠퍼,
세 번째는 클라이머라고 하는데요. 뭐 우리말로 하자면은 뭐 포기자, 야영자 또는 안주자, 그리고 산을 오르는 사람, 등산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참 묘하게도 룻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요, 요 세 가지 문제로 딱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포기자입니다. 도망가는 사람. 인생 문제를 만나면요, 조금 그 문제 좀 뭐 해결하려고 노력하다가 도망가 버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많습니다. 본문에 나온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멜렉이었죠. 흉년을 만나자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그것도 자기 나라에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멀리 이방 나라로 이민을 가버립니다. 그런데 포기해서 난 안 돼, 우리는 안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은 보통 자기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한꺼번에 싸잡아서 몰고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엘리멜렉이 보여주잖아요. 혼자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 다 이끌고는 도망을 가버립니다. 엘리멜렉의 영향 때문에 그의 아내 나오미, 그의 아들들 말론, 기련 다 그냥 한꺼번에 토막급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도망간 곳에서 말론과 기련은 거기서 끙끙거리다가 죽어버립니다.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으로부터 무조건 도피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어떤 유익,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심,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안주하는 사람입니다. 텐트 치고 야영하는 사람이죠. 역경 앞에서 도망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할 수 없어서 그냥 에이 모르겠다, 그리고는 그 앞에 눌러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연구에 따르면요, 일반적인 사람들 가운데서 60에서 90% 정도 사람들은 그냥 안주자라고 합니다. 본문에는 베들레헴 사람들이지요. 애써 문제가 없는 것처럼 외면하려고 합니다. 그저 참습니다. 그저 견뎌내기만 합니다.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해결되겠지 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러한 상황이 조금 오래 지나면은 그 역경, 고난이요, 그 사람을 잡아먹게 된다는 겁니다. 역경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게 되면요, 그 사람은 아주 무정하거나 무자비한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고생하다 보면요,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 있는 것을 우리 종종 보잖아요. 역경에 의해서 사로잡히게 되면요, 항상 원망과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베들레헴 사람 대부분 다 이러한 안주자가 되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베들레헴에 머물러만 있었습니다. 그 머물러 있는 사람 중에 대표가 누구입니까? 나오미입니다. 나오미가 그런 머물러 있는 야영자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단어가 남다라는 단어입니다. 본문의 3절 끝에 5절 끝에 나오미와 남다라는 단어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나오미, 남는 사람입니다. 남는 사람 뭐죠? 머물러 있는 사람, 안주자. 나오미는 역경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그냥 머물러 버립니다. 그래서 모압에서 남편도 죽고 애들도 다 죽었는데 그냥 거기에 머물러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들인 오르바와 룻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오르바는 에이 모르겠다 하고 하나님도 버리고 그냥 다시 자기 민족 모압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막 이래가지고 심지어 다른 사람을 안주자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도피자가 되게 만들기도 한다라는 것을 나오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맞대면 나는 사람입니다. 산을 만났으면 기어코 그 산에 오르는 사람, 등산가라는 거지요. 역경을 만났을 때 그 역경 앞에 굴하지 않고 어떻게든 맞싸워 보려고 합니다. 이겨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용기를 실제로 내게 되면은 수많은 문제가 우리 앞에서 꼬리를 내려버리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은 그 시련의 주인이 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본문에서는 이제 점점 지나가면서 루시, 바로 그런 등산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세 가지로 구분했던 폴 스톨즈는 특히 이 등산가, 역경과 맞싸워 이겨내는 사람, 그 사람들의 능력을 역경지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영어로는 AQ라고 합니다. AQ는요, 수많은 역경에도 굴복하고 있지 않고 끝까지 도전해서 기어코 자기의 목적을 이뤄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어떤 시대든지 성공하려면요, 지능지수 IQ, 감성지수 EQ,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역경지수 AQ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역경지수를 높여서 역경의 산에 기어서라도 올라가야 된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는 이 세 가지 유형만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역경을 만났을 때 다른 하나의 유형이 더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걸 우리 본문 1절부터 5절까지에서는 보여주지 않는데 우리가 눈을 넓게 뜨고 보면은 룻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하나 있죠.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룻기를 쭉 읽어 나가다 보면 믿음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미루지 않고 열심을 내서 기어코 이뤄내는 사람입니다. 나오미는 보아스의 친척이죠. 그래서 잘 압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보아스에 대해서 이런 평을 합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목표가 있으면 반드시 열심을 다해서 이뤄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믿음 좋고 열심 많은 보아스가 일처리하는 모습을 보면요, 그 시대 다른 사람들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보아스의 친척 하나 정말 못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보아스는 다른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문제를 막 해결해냅니다. 보아스가 다른 눈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다른 각도에서 다른 관점으로서 다르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선택하고서 그 방법으로 일들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요즘은 창의력 지수라고 하더군요. 창의력 지수는 새로운 생각, 의견,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능력,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참신한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창의력 지수를 영어로는 CQ라고 합니다. 보아스는 CQ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날 때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못하는 전혀 엉뚱하게 보이는 그런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데 기가 막히게 문제를 잘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가정에는 AQ도 없고 CQ도 없나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AQ가 높은 사람, CQ가 높은 사람이 성공한다는데 이 가정에 그 누구도 AQ도 CQ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 가정은 거의 몰락하다시피 완전히 내려앉아 버리고 되거든요. 이 가정은 왜 이럴까요? 그래서 이 가정의 선택의 기준이 뭐였지라고 살펴보면 육신적인 겁니다. 물질적인 겁니다. 요즘 말로 경제, 돈이 이 가정의 선택의 딱 기준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그냥 팔아버립니다. 엘리멜렉도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로, 돈 문제로 살기 어렵네. 그래서 보따리 싸서 저 멀리 가지마리 되는 모압이라는 이방 나라로 이민을 가버립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는요, 눈앞에 밥 한 그릇이 더 중요했습니다. 영원의 문제보다는요, 순간의 문제가 더 소중했습니다. 아마 엘리멜렉 가정의 표현은 이런 것이었을 것 같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그러면 엘리멜렉 가정은 왜 성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AQ도 없고 CQ도 없는 그런 가정이 되어버렸을까요?
왜 그 가정에는 모든 것의 기준이 오직 경제, 오직 돈이 되어 버렸을까요? 플래너리 오코너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예수님 말씀 비슷한데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는 당신을 매우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진리를 알아야 매우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오코너의 말에 따르면은 엘리멜렉 가정은 진리를 몰랐던 거지요. 그래서 특별한 가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가정에 왜 진리가 없었을까요? 딱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가정에는 교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성경 찾아보십시다. 골로새서 4장 15절 같이 찾아가 보십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 설마 구약에서 막 골로새서 어디냐 찾지는 않겠죠? 자, 골로새서 4장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아멘. 여기서 우리가 평소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어떤 문구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이상한 표현 아닌가요? 집에 있는 교회. 뭔 소리죠? 집에 있는 교회. 여기만 아닙니다. 그 앞으로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예. 우리 또 함께 읽겠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글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아멘. 또 여기도 있네요. 그 집에 있는 교회? 뭐지? 집에 있는 교회? 이게 뭐죠? 여기만 아닙니다. 또 이번에는 뒤로 가봅니다. 빌레몬서 1장 2절 말씀. 바울 서신 중에 제일 마지막이지요. 히브리서 앞에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절 말씀. 또 우리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멘. 내 집에 있는 교회.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네요. 집에 있는 교회. 집에 있는 교회. 놀랍게도 성경에서 소개하는 여러 집 가운데서 최소한 3가정은요, 집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소개되는 교회는 뭐 역사적으로 보면은 초기대 교회 때 가정교회 형태로 있었는데 라고 하면서 가정교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시대에는요, 집에 교회가 있는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다. 집에 교회가 있는 가정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있는 초대교회 이후 시대에는요, 로마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합니다. 살아있는 채로 머리에 심지를 꼽아서 로마 시내를 밝히기도 하고요. 맹수들과 투장에 집어넣어서 서로 싸우게 만들기도 하고요.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하고요. 엄청난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박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초대교회 교인들은 묵묵히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냅니다. 그 비결이 뭐냐? 그들의 집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집이 가정교회가 되려면 먼저 그 집에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집에 교회가 없는 사람이 가정교회를 형성한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있는 집이 아니면 집이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멜렉은 구약시대이긴 하지만 그 집에 교회가 없었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말씀과 기도라고 보통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의 집에 교회가 없다는 것은 엘리멜렉의 집에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도 뭐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 결과 엘리멜렉 집에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고 그래서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 결과 엘리멜렉 집 사람들은 모든 것이 돈, 돈, 돈!
돈 중심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모압으로 이사를 가버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자기들의 신앙이 어떻게 될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에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룻기를 쭉 읽어 나가다 보면요, 이번에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룻기를 쭉 같이 한번 살펴볼 겁니다. 룻기를 쭉 읽어 나가다 보면은 AQ가 높은 룻, CQ가 높은 보아스가 문제들을 해결해 냅니다. 그래서 다시 자세히 보면은 보아스 집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룻의 집에도 원래는 교회가 없었는데 교회가 있기 시작합니다. 룻의 집에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만큼 문제들을 더 많이 해결해 나가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집에 교회가 세워지는 가정, 그런 가정은 그 집에 세워지는 교회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더 든든하게 세상에서 이겨내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집에 교회가 있는 가정은요,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들을 어떤 문제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분으로 한 분, 이제 안성진 목사님이라는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한국교회에 주일학교를 위해서 안성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다라고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잘 모르는 분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사랑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그분을 만났을 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70평생을 사시면서 가장 행복했던 때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더니 안 목사님이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저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가족이 기가 막히게 고생을 할 때였습니다. 뭔 소리죠? 6.25 동란 때 대구로 피난을 가서 천막 치고 살았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거의 굶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식구들이 뿔뿔이 흩어져서는 구호 식량 창고 주변에 가서 그 구호 식량 막 나눠주다 보면 뭔가 족살이라도 하나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바닥을 막 썰어서 담아온답니다. 밤이 되면은요, 가족들이 다 그 썰어서 담아왔던 그거 앞에 펴놓고는 그 중에서 쥐똥 빼고 돌멩이 빼고 모래 빼고 티끌 빼고 그래 다 해서 먹을 만한 거 골라보면은 뭐 조금 나온답니다. 볼이 조금 나온다네요. 그걸 밤새 푹 불려가지고는 아침에 끓여서 가족들이 몇 숟갈 나눠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배가 너무 고파서 나머지는 물로 배를 채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의 인생을 돌아볼 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전쟁의 와중에서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면서 가족들을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이 그때만큼 서로를 깊이 사랑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집에 교회가 있는 가정은요, 고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집에 교회가 있는 가정은요, 고난만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시대를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은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이 페레스트로이카를 일으켰던 구소련의 서기장 고르바초프를 만나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직접 김 목사님 던진 질문입니다. 당신이 세례를 받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도 이 세례받은 것을 은혜롭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고르바초프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의 조부모님이 독실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나는 어렸을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위험한 때 김선호 목사님이 다시 고르바초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의 페레스트로이카 운동을 위해 뒤에서 기도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당신은 어머니의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고르바초프가 경건한 표정을 띄우면서 힘 있는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내 어머니뿐 아니라 내 아버지도 나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고르바초프에 의해서 소련이 무너졌잖아요. 세계 최초의 공산국가. 교회가 있는 집은 세계 역사까지도 바꿔낼 수가 있습니다. 이번 2025년에는 말씀과 기도로 가정마다 교회가 좀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정이 교회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루스에게 주셨던 AQ, 보아스에게 주셨던 CQ, 뭐 잘 모르겠지만 이런 거 우리에게도 주시고, 이 시대는 뭐 성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그러대요. 그런 AQ, CQ 이런 거 우리에게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도 루처럼 보아스처럼 고르바초프처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구부러지고 휘어지고 엉망인 시대를 우리가 지내는 것 같습니다. 새해 시작하면서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가장 유명한 얘기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별별 소식이 다 나오면서 전 세계 토픽을 지금 대한민국이 장식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잘 우리가 각자 생각은 다르겠지만 그 사실 하나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는요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네 정치 성향이 뭐냐 그건 물어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희 집에도 교회가 있느냐? 너의 가정에도 교회가 있느냐?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 가정을 교회같이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교회같이 만들기 위해서 제가 먼저 솔선수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이 교회같이 될 때에 그때에 우리 대한민국에도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